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동생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근원이 어딘지, 또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기에 앞서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신 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심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너희 오빠를 살릴 것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그건 내가 너희 오빠를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가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마르다에게 묻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일날 부활주일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이렇게 함께 모여드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입니까? 응답받는 것입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그래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손에 만져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리고 마르다에게 던지신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야, 참된 믿음은 무언가를 보고 믿는, 무언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이다. 그게 네가 가져야 될 부활의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좀 찾을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요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9절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펼쳐두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요. 합독합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도마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그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마의 믿음은. 그렇죠?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내 믿음이 어떤 상태며 어떤 수준인가를 분명히 드러나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 도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말씀을 믿었던 것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고 자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것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믿으십니까? 이런 도마의 생각을 하셨던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사다난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한 주간의 삶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 때로는 심각한 근심과 걱정,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가득할 때도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정말 힘든 그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도마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요.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요. 26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서 표적은 무엇이고 떡은 무엇입니까? 떡은 우리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바로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요구하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떡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바로 그 성경 말씀이 표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7절이요. 27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이 뭡니까? 우리 죽을 때 내 손에서 놓게 되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질 때 갖고 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썩을 양식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예수님은 다른 것 주시지 않았어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나는 이 말씀을 주고자 너희에게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지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곧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요 나는 그것을 주러 왔고 너희가 받아야 될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보셨어요? 보셨어요? 전 본 적 없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근거하는 거죠.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건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보고 믿으세요? 아니죠. 이거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보여지는 거? 주님 보여주십시오. 병이 나을 수 있는 증거를, 성공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나옵니까?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요. 이게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가장 첫 번째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절기를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있는,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지금 너의 삶 속에서 믿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당에서 너희가 고백하는 그 아멘처럼 너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단함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거리로 가득한 너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너희는 내가 선포한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정말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컵을 들고 물을 마십니다. 여기 뭐가 들었기 때문이죠? 물이요. 물이 없으면 제가 왜 이걸 들고 마시겠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마시는 거죠. 그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더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는 상황 때문에, 내 감정과 생각 때문에 노맨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은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를 모두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 그 참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생명이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부분은 예배당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예배당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는 삶의 현실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정말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서 싸워나간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참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말씀은 오간데 없고 끊임없이 무언가 그 어떤 것의 증거만을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사건을 이렇게 찾으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첫째, 도마가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그 모든 말을 누구도 듣고 계셨던 것입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아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첫째로 깨달아졌고요. 두 번째, 도마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 직접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도마의 참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책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으로 옮기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요. 베드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신약성경 381페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에 잘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이 너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게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축복의 말을 쭉 장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겐 불시험이 있을 것이야.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야. 왜 그런지 아니? 그 불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시험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에게 있는 진정한 능력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거리가 생기면 친구를 찾아가거나 스트레스를 풀거나 뭔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며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참된 신앙을 갖는다, 부활의 능력을 갖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임하는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므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니까요. 지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은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성도들을 돕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도들에게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곧 오직 말씀만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하는 부분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잡히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은 어땠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이 앞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로마 병사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며 고난받으시는 바로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합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알게 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다라고 표현되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려고? 아니요, 다시 업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것이 기쁜 일이야. 그것이 정말로 즐거운 일이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말씀에 근거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이야.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데,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랬던 베드로가 어째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로 어떻게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뿐입니까? 교회 역사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같은 자세로 달려 죽는 것은 합당치 못해.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을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베드로가 바뀐 부분의 설명이 납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처럼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 말씀 위에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와 있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상황까지도 담대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때 거기서부터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베드로야, 이제 정말로 내가 말했던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이제 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굳건한 신앙인이 되어라. 그리고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그 말씀의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반석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우게 되어졌을 때 그 베드로가 말씀으로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예배당에서만 말씀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거룩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예언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들은 분이 베드로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실 여러분,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셨는지.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에 기초로 하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후로 베드로 스스로의 의지대로 다녔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다녔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사건 자체도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로마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베드로를 돌이켜 다시 로마로 들어가 순교하게 만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순교하는 그 놀라운 결단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후로 그가 바뀌어진 분명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신앙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의 삶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부활에 참된 신앙인이 되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요, 상황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뒤흔들리는 그런 신앙인 말고요,
예배당에서만 믿습니다 하는 신앙인 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라면 내 삶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거기서 사용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말씀 때문에 이겨나가는 그 부단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이름의 능력이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부활의 믿음의 참된 신앙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늘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아무런 생각과 고민 없이 뒤따라가는 그런 신앙인 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70세쯤에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허연 베드로가 70세가 되어져서 나는 그냥 죽을 수 없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혀서 죽을 수 없어, 그러니 거꾸로 죽여줘, 이렇게 고백한 그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고.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붙잡고 있으세요? 뭘 기대하고 있으세요? 무엇으로서 믿음의 능력으로 싸워 나간다고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은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우리를 삶에서 죄와 싸워,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무언가 손에 잡히고 무언가 유익을 얻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신 바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신앙 위에 야고보의 신앙이 세워졌고, 그 신앙 위에 요한의 신앙이 세워졌고, 그 신앙 위에 베드로의 순종, 스데반 집사의 순종의 믿음의 신앙이 굳건한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아버지 말씀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하셨기에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하셨기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함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에 아버지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상황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참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움드릴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신앙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내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참된 신앙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신앙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셨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진 아버지 그 축복된 성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세움드릴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해석되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부활의 참된 믿음의 신앙이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참된 신앙인으로 세우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